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은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주 하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머리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키리 보호하시네. 도시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나 밤에 달아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 지금도 영영 인도하시리.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은혜 안에 잘 자고 늘 저희들에게 항상 흔한 일이듯 이렇게 일어나 주님을 대합니다. 늘 반복되는 일이지만 오늘 이 아침은 새로운 날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은 귀한 날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일상이 반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이 새로움의 은혜를 입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노래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으며 주께서 택한 백성 영원토록 길이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당당하고 또 힘있고 멋지게 우리 예능 성도답게 말씀의 동산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비가 옵니다. 귀한 단비 오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시고 이 비로 인하여 만물이 소성되듯 우리의 영도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소성되게 하옵소서. 세상 곳곳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으로 인한 많은 아픔과 시련과 또 그 여파로 세계의 경제가 힘들어지고 참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럴수록 더욱 주의 사랑이 필요함을 알고 우리가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사랑하기를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간구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머금고 또 무릎을 꿇어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혹 하나님의 마음에 미흡하더라도 하나님 선한 응답을 내려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과 그리고 영이 연약하여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이 땅의 많은 병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치료의 길을 여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곳에 표적이 나타난다 하셨으니, 주님,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일로 병의 고침 받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놀라운 믿음의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있어 믿지 않는 자들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주신 귀한 영적 리더십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군무로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안전을 주시며, 또한 직장에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직장에서의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을 잘 견디고 직장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필요 이상으로 아첨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게으를 필요도 없고, 그저 일하는 것이 즐거워 그 일이 복된,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먹고 마시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멀리 해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기억하사 주님, 오늘도 주님의 품을 품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품는 우리의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씩 둘씩 성취되어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이 시간으로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 이제 저와 함께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이 귀한 새벽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문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대구는 비가 옵니다. 여러분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꼭 필요한 때인데 가뭄이 좀 해소될 만큼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듯이 느헤미야가 죽을 고비를 이제 여러 번 넘기는 느헤미야를 암살하고자 하는 산발락과 그리고 도비아의 계책, 게셈의 계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문짝만 달면 성문만 딱 달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요. 오노에 있는 한 평지, 오노 어느 지역인데요. 오노에 있는 한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 거기 가서 뭐 하게? 왜 으슥한 데서 만납니까? 만나려면은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자리에서 만나면 되는데 굳이 여러분 그 촌구석에서 벌써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왜 거기서 만나자 그럽니까? 그러니까 거기 제가 봐도 이거는 딱 벌써 간파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은요 간교하고 굉장히 명철한 것 같지만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간교함이 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니까 암살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응하진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우리 한참 공사 중이고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는데 이런 중요한 시점에 내가 이 공사의 현장을 어떻게 떠나냐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댑니다. 사실 핑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답이 없지 않습니까? 만나자. 지금 내가 거기까지 갈 시간이 안 돼. 올라면 너가 와라. 여기 와서 만나면 되지. 내가 거기까지 가서 내가 가는 동안 이 공사는 누가 보냐. 이렇게 몇 번을 거절했는데 4번이나 이같이 사람을 보냈다네. 4번이나. 그래도 근데 못 간다니까. 자, 이게 우리도 이제 고집이 좀 있는 분은 안 갑니다. 딱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 4번쯤 되면요. 그래, 한 번쯤은 가줄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한 번쯤 그렇게 해줄게. 그 한 번쯤 이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역시 못 간다. 그랬더니 5번째, 이 사람들이 수위를 올립니다. 5번째는, 편지를 보내는데, 원래 임봉을 해서 보내는데, 임봉도 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는 보다 더 이렇게 해서는 죽일 수 없으니까 좀 더 확실하게 죽일 방법 보다 더 분명한 명분을 대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게 봉하지 않은 편지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다는 뜻도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거 제가 보낸 거 아닙니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 느헤미야가 5번째 뭐라고 보내냐면 네가 이 성에 왕이 되려고 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여론을 펴면서 선지자까지 네가 대동했다는 이야기가 이방인에게도 들린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소문은 안 좋지 않느냐. 네가 사람들을 다 동원해갖고 선지자까지 동원하고
요즘으로 하면 언론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네가 한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는 소식은 이건 너에게도 안 좋으니까 우리 서로 상의해서 이 문제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서로 의논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누명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내가 이 일을 할 필요는 없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제 제가 목회를 할 때도 누명을 뭐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걸 풀어야 됩니다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그냥 냅둬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참 애매해요. 근데 이것이 또 결국은 죽이려고 했던 거. 이것도 역시 이런 일로 하면은 느헤미야가 나오면 그때 암살하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냈다. 그래서 만약에 느헤미야가 나와서 여기에 계책에 말려들어서 죽게 되면 나는 이런 편지를 보낸 적이 없어요. 제가 보내면 꼭 인봉을 찍어서 보내죠. 이런 책임 회피적인 의미도 있지 않을까. 자,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역시 느헤미야는 계속 이 일을 딱 간파하고 이 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그래? 그거 네가 지어낸 말이지. 네가 지어낸 말이지 내 말은 아니지. 자, 그렇게 대응을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무헤다벨의 10절이죠.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아마 느헤미야하고 좀 가까운 그리고 가까울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스마야는 이제 성전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사람인 것 같고요. 우리가 스마야를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너무 연구를 많이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학자들에게 맡기고요. 오늘 그대로 보면은 이 스마야가 며칠째 두문불출합니다. 집 밖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보게 되면 일종의 신방이죠. 스마야가 요즘 안 보입니다. 왜? 뭐 어디 아프냐? 무슨 일이 있냐? 글쎄 요즘 잘 안 보입니다. 그래? 내가 한번 가보지 하고 결국은 갔죠. 이게 느헤미야가 찾아올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갔더니 스마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을 죽일 거야.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밤에 당신을 암살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당신이 자다가 죽을 수 있어. 암살자들이 당신 집에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피하자. 응? 그래서 외소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전 외소에 그러니까 바깥들이죠. 우리가 성전에 가서 성전에 숨어 있자. 그러면 네가 살 수 있다. 내가 그 첩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얼마나 고맙습니까?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밤에 너를 죽이려고 오는데 오늘 밤은 좀 성전 외소에 가서 피해 있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죽겠다면 죽이겠다고 하면 답이 있겠습니까? 성전은 외소가 아니라 뭐 내소에 들어간 데 살겠습니까?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런 데까지 들어가서까지 목숨을 부지하겠습니까? 살고 죽는 것을 하늘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투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도 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네가 두문불출하면 네가 집에서 안 나오면 느헤미야가 올 것이고 느헤미야가 오면 암살의 계획이 있다 얘기하고 성전 안으로 끌어들이면 거기에서 자기에게 기다리고 있다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야, 참 끈질기죠. 그러고 보니까 이 스마야가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성경에 12절 말씀이죠. 선지자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종이 요즘으로 하면 목사가 뇌물을 받고 이거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고 이런다는 거. 오늘도 보면 이제 개독교, 개목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뇌물을 받고 정치계에서 이런 일 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꼭 정치계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뇌물을 받고 슬그머니 한 성도의 문제나 어려운 그런 일들을 좀 슬며시 봐주고 하는 그런 일들. 오늘 성경 말씀 느헤미야서에 어제도 이제 제가 어제 혹시 말씀의 주제를 아십니까? 보시고 기억해 달라는 것처럼 자 보시고 기억해서 은혜를 줄 만하니 은혜를 주고 악을 줄 만한 그러니까 심판을 하실 만한 일이면 심판하시라. 그러니까 보시고 기억해 주세요. 그게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부분을 말씀 한번 보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말씀도 그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지막 나중에 볼 거예요. 맨 끝 말씀도 주님 기억하옵소서. 주님 보시고 기억해 주세요. 좋은 일이면 좋은 일로, 나쁜 일이면 나쁜 일로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악한 사람들, 이게 오늘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는 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해를 하는 사람들, 이 산발랏의 이 방해 내용을 보면 일단 거짓되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 자꾸 이렇게 부풀리는 거죠. 요만한 것이 입다만하게 얘기를 해요. 그 악한 사람들은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소문을 만들어요. 나쁜 소문을. 이런 저런 소문. 저도 이런 거 당해봤는데 하여튼 막 소문을. 그리고 빙자해서 범죄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게끔. 여기 나오죠? 스마야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빙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예언을 주셨는데 성전 안으로 피하라고. 네가 오늘 밤 암살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기도해 봤는데 내가 말씀 중에 꼭 그렇게 빙자해서 범죄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장로를 내보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내보내야 되고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네 번째는 매수하죠. 밥 한 그릇 사준다거나 그들의 물건을 팔아준다거나 그의 일을 잘하게 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함께 동참시키고 일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이런 것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있죠. 그것은 어쨌든 딱 이미 간파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성의 최선입니다. 내가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일인데 당신들 만나갖고 있지도 않은 이야기 하느라고 시간을 소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일이 이게 더 중요해요. 공부하는 학생이면 공부가 더 중요하잖아요. 학교에 선생님들이 공부 하잖아요. 지금 학생으로서는 공부가 1순위이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지금 돈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가족을 살리니까 돈 버는 일이 우선이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 일은 공부도 또 돈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은 우리의 믿음의 일들이죠. 우리 신앙의 일들이죠. 영혼을 공부와 돈 버는 것은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일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함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이런 일들에 또 행해 나가야 하는 그런 사역적인 일, 이것이 우리에게 최우선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최우선적인 일을 알고 있었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개인의 안위를 그러니까 개인에게 안위를 맡기지 않고 그들에게 내 앞날을 맡기지 않아요. 산발랏이 내가 도와줄게, 스마야가 도와줄게라고 하는 일에 그 혹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인데 그대로 할게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늘에 맡기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밤에 죽는다면 성전 안에서라고 안 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도우실 겁니다. 물론 도망할 때도 있습니다. 도망해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의 선한 도움을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도움을 받지만 뭔가가 깨름직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험해요. 정말 선한 마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돕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도움이라면 마음을 열고 함께 나누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뭐 그런 일로 인해 갖고 문제가 생기면 또 서로 오해를 푸는 일이 쉽지만 이게 긴가민가 아리까리한 것을 집어먹거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움 주신 거라 생각하고 떨컥 함께 했다가는요 해결하는 데 굉장히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런 일에 분명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는 범죄, 그러니까 죄인들의 그러한 협의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협의와 관계된 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당신들하고는 함께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고 그래도 좀 손을 내밀어서 뭐 이렇게 우리는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느냐고. 너 당신들하고는 내가 같이 밥도 일면식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단호함이 중요해요. 지금은 그런 걸로 인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요즘 뭐 정치 가르쳐서 뇌물 같은 거 정치하면 제일 어려운 게 뇌물이거든요. 뇌물을 줄 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은 괜찮을 수 있어요. 또 싫습니다 하고 딱 끊으면 지금은 또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요. 그게 그 자리에서 뇌물을 받은 것과 단호하게 거절한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뇌물을 받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교도소로 가게 되고 뇌물을 받지 않은 사람은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이러한 시험을 이겨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금식 후에 일어난 사건. 배고픔과 그리고 명예와 인기에 관한 부에 관한 것. 마귀가 시험을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게 예수님의 단호한 방침이에요. 딱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즘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한 30%밖에 안 되고 여전히 70%는 돈으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제대로 못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그리고 매일같이 회개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돈으로만이에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돈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해요. 떡으로만이 아니 떡으로도 살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 외에도 모든 이런 악인들이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든 세상 향락과 세상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세상을 경배함으로 그들과 결탁하고 그 범죄자들과 함께 손을 넣음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하나 더 곁들인다면 느헤미야는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고 분별력이 분명했다고 하는 것이죠. 분별력이 좋아야 됩니다. 보면은요, 이 사람이 잘못된 거 알고 있는데도 슬그머니 얘기하면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껴묻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좋은 통찰력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가까이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하는 것이죠. 한 번이라도 넘어가지 않았다. 결론을 내립니다. 사탄과 악의 세력들은 자신들보다 하나님과 의로움, 정의, 진실의 힘이 더 크다는 걸 안다 모른다? 알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악인들은요 의인의 힘이 강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욱 거짓을 가진 책략으로 우리의 의로운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흔들고 겁을 줍니다. 너희가 의롭게 착하게 살면 세상이 바뀔 것 같지? 세상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이 선함과 의로움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우리의 믿음과 거룩함으로 살려고 하는 일을 할 수만 있으면 흔들어서 깨버리려고 하는 거죠. 교회의 참된 부흥을 깨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참된 부흥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려고 얼마나 획책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럴수록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느헤미야와 같이 분명하고 단호하고 그리고
통찰력 있게 철저한 믿음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이런 세력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일에 정진할 수 있는 우리 말씀 묵상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를 이제는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느헤미야를 살해하고자 했던 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 이러한 계책에 우리 또한 노출되어 있음을 하나님 저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누군가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없이 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영적 살해를 하려고 얼마나 많은 계책을 내놓는지 하나님, 이럴수록 느헤미야와 같이 용기 있고 참 철저한 믿음의 모습을 갖는 우리 예능의 성도,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이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행함에, 우리의 삶의 흔적의 기억, 이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우리의 중심의 기억까지 하나님께서 어찌 보실지를 생각하고 항상 우리의 삶이 어그러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가 항상 중심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